안녕하세요.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쉼과 회복이 있는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옛날 찬송가 505장인데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1절과 2절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으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해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다수를 구성하는 바울 서신을 보면 많은 경우 내용상 전반부와 후반부로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전반부는 복음, 후반부는 윤리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복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며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존 스토트라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현대 복음주의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으로 가르침이나 실천에서 기독교 윤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을 빛나게 하기보다는 그저 입술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행함이 없는 그런 전도가 많이 행해지고 있고, 그래서 전도를 듣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인간을 존중하고 자신의 일에 있어서 정직과 성실로 행하며 또 생활에서 검소한 삶을 실천하고 뿐만 아니라 대량 소비 시대에 자족하는 삶을 삶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이런 복음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적고 그저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것을 외치는 일에만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른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믿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오늘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삶의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기독교 윤리의 대원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도덕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3절에서 8절 성도덕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결함이란 다르게 번역하면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 거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음행을 멀리하라. 바울은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윤리의 주제 중에서 왜 바울은 음행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장기는 향락을 위해 두고 정부는 육체의 욕구를 위해 두고 아내는 자녀를 생산하고 가정을 충실하게 돌보기 위해서 두었다. 당시 로마 사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문란하게 살면서도 그것을 문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신전을 드나들며 성전 창기들과 관계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며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런 신전 창기와의 성관계는 문화였고 종교적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가정 안에서, 즉 부부 관계 안에서 성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성경을 보면 성은 단순한 쾌락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함께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유비적인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신이고 사람은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자신의 영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갑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인간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남녀는 각각 서로 다른 타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룹니다. 이제부터 둘은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걱정해주고 또 도와주고 함께 있으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결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해야 되듯이 남녀의 관계도 성결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부부관계가 보호되어야 한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른 사람과 문란하게 성관계하는 것을 우상 숭배에 비유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관계하는 것, 그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관계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해야 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부 관계에서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생활에 있어서 성결할 것을 강조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즐겁게 사는 것, 쾌락, 그것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해지는 그런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예의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문제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가정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움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모든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2절 서로 사랑하라.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죠. 성경의 윤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개의 카테고리로 정리가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웃 사랑에 있어서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른 뭐를 말할 게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왜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장 14절을 보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보면은 아탁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육체에 장애가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생활에서의 장애가 생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웃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교회의 도움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신학자들은 이 당시에 유행했던 잘못된 종말 신앙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따르면 바울은 빠른 시일 내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왜 빨리 방문하고 싶은가?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주고 싶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람들의 신앙을 볼 때 믿음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종말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에 이 종말 신앙과 관련된 것들을 바울은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 종말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상 망할 것인데 세상 일 더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재산을 불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모든 것을 처분해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림이 금방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의 구제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사람들을 두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조용하게 살라고 합니다. 아마 이들은 재림이 온다고 떠들면서 전도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 여기 와서 기도에 집중하라, 그런 식으로 떠벌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일에 전념해라, 자기 손으로 일을 해라,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깥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살아가라,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표현처럼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게으르게 살고 남에게 신세져서 남에게 의지해서 그렇게 살고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행동하라,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한때 이런 잘못된 종말론으로 말미암아서 큰 홍역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1992년에 다미선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고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함께 지내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늘 밖에 나가서 예수님 곧 오시니까 다 버려두고 여기로 오시오, 그런 일을 했어요. 그때 한국 뉴스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9시 뉴스에서 그 사람들의 그 이상한 탈선적인 행동들, 비정상적인 행동들, 그게 늘 보도된 것을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성장이 90년대 이후로 꺾였다라는 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교회 성장이 꺾이는데 큰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그 다미 선교의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저들은 광신도다, 기독교는 광신도를 양성해내는 곳이다, 그런 인상을 남겨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바깥 사람들이 볼 때 품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비록 내일 종말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모범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13절부터 18절은 죽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면 이미 죽어버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은 영원히 죽은 상태로 그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런 마음의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 문제를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종말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장례식 때마다 이 13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주목해서 볼 부분이 죽은 자들을 잠든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합니까? 잠의 특징은 곧 깨어나는 것입니다. 잠잘 때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있지만은 깨어납니다. 그처럼 죽은 자들도 주님이 오시면 곧 깨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나고 이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을 덧입습니다. 산 자들이 신령한 몸을 덧입습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이것을 휴거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이 휴거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붕 떠올라서 저 구름 속으로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휴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기록된 데는 당시 로마 문화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문화에 따르면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변방 지역을 방문할 때 그때 그 지역의 고관들과 주민들은 황제가 오는 그 길가로 나와서 만세를 부르며 환호해야만 했습니다. 길가에 꽃을 뿌려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황제에게 큰 신뢰를 범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불이익이 있겠지요. 지금 바울은 황제가 올 때 그 모습에 비추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역시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주님을 맞이하러 가야 된다. 그것을 지금 구름 속으로 올라가 영접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자꾸 종말에는 이런 공중에 올라가는 일이 있다. 자꾸 이런 현상적인 것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방점은 주님을 영접하는 데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역시도 늘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성령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바른 종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영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원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는 우리의 이웃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 이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적으로 성결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품위 있게 살아야 한다. 종말과 관련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을 믿고 늘 주님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들의 성윤리, 그리고 성도들의 탈세상적인 삶의 모습들,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한 일그러진 탈선적인 삶들,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많은 복음전도의 어려움을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드러나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며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1절, 2절, 3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부른 찬송가 가사를 보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이 무슨 일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주의 일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주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걸 구체적인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오늘 성경은 거룩한 성윤리에 따라서 가정을 지키는 것,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바른 종말 신앙으로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의 모습들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책임감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주님 드러난다는 걸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이런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윤리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영역을 다루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잘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주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에서의 일도 주님의 일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일상에서의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시련과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많은 성도님들이 쉼을 가지는 가운데 또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이 임하게 하옵소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불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일상의 삶에 많은 장애들이 있는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그 삶을 통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삶의 시련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또 사회생활의 문제든 하나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개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